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서 정말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는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그것만, 그 내용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아가면은 더욱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 즉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1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고 많은 그 민족들이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저마다의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신전이 12군데나 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즉 아테네 지역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 사상들이 그 아테네를 제외하고서는 그 고린도 지역이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뭐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 이상하게도 교만하는 것은 안 좋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교만을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서로 경쟁하면서 남에게 뒤지기 싫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세요. 경쟁할 그것이 없으면 경쟁할 상대가 없으면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죠. 내려놓고 살고, 그리고 좀 더 겸손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뒤지고 싶지 않는, 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 보니까 교만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는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바울이 그 1장에서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왜 분쟁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어느 편에 속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가깝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의 법을 따라서 산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낮추어 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언제 너희들을 그렇게 내 편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런 것도 없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하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보다가 그거는 따라와지는 것이었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세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고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복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만은 그런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면은 그리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전도의 내용, 저들에게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전도의 내용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즉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설교의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나오지만은 만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졌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이 겉으로 드러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뭐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즉 이것은 즉 죄의 사긴 사망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의 사망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구약 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모세가 장대 높이 달았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사긴 사망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요? 사망하신, 즉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어떤 사람이 놀라운 지혜를 말했다고 해서 이 구원이 와지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놀라운 천재와 같이 지혜가 놀라운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놀랄만한 말과 지혜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구원이 정녕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전도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단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거기에서 철학자들하고 철학자와 변론하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변론이 아무리 사람들의 지혜를 서로 논하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변론이 철학자와 변론을 할 때 유식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허탄한 변론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것을 가지고 서로 논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과 아주 훌륭한 변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단지 허탄한 변론이었지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절에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심적인 상태,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바울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와 그 아덴의 그 철학 사상을 영향을 받은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한 지혜다, 놀라운 도니까 이걸 이치를 깨달고 싶다,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물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들이 뭐요? 미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미혹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 세상의 지혜로서 저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전도자에게는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할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끄집어들여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정작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도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말을 자꾸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아덴에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철학자들과 변론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단순하게 허탄한 변론뿐이지 그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변론을 좋아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 저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을 전가하고자 할 때에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떨고 정말 두려워했다 하는 그
그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저들을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 그 인간의 노래 그 자체가 뭐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보다 더한 철학적인 것을 논하는 사람들이고 그 뭔가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자,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보다가 훨씬 앞섰지만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게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해갖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 들어와야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믿으니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를 살리셨다 이거야.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또한 다시 살리라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아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다.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의 말로 즉 세상의 지혜를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바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실을 믿게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어떤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이거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것이다. 즉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 그런 걸 동원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공부 많이 한다고 이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내게 사랑을 베푸시니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어떠하다 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복음이 정녕 저들에게 들리워졌다 할지라도 저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믿음은 뭐냐?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즉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우리가 2장 6절에 보세요. 2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혜는 뭐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 지혜가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자,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구냐? 온전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 이 사람들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뭐냐? 세상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세상의 지혜로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지만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한다.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지혜를 이것은 첫째 어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말은 곧 감추었던 것이다. 감추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요?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지혜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을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즉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걸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것이 만세 전에 이미 미리 이 믿는 사람들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서 미리 정하여진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걸 섣불리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나만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살면서 딱 느끼는 게 가면 갈수록 아니야.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에도 되어져 있지만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므로 신령한 자만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믿지 않느냐.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 말을 읽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이성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알 수 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 온전한 자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원래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알아져 가는 거라는 것을, 즉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쉽게 알았다는 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쉽게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쉽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알았던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그 복음의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이걸 알고자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10절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고 얘기를